따라서 하세요. 주여 나에게 여호와의 불을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여 나에게 여호와의 불을 주옵소서. 한 번 다시 시작. 주여 나에게 여호와의 불을 주옵소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 7번째 왕이 아합이라고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장가를 잘못 갔어. 뭘 잘못 가? 장가를 잘못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선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는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결혼했으면 그 이세벨을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등신 같은 왕이 이세벨을 전도하기를 안 그만두고 지가 이세벨에게 전도가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그 부인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을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우상 성전을 만드는 아주 타락한 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자기도 큰 화를 당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큰 재앙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 왕이 그렇게 타락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걱정만 하고 있지 감히 왕 앞에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다가는 그냥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늘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가서 왕 앞에 바른 소리를 짓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요, 왕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도 큰 화를 당하고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제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지가 지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 무슨 소리냐고 말이에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허락하시면 비도 오고 구름도 소낙비도 오는 거지 지가 뭔데 이러면서 듣지를 안 했어요. 근데 웬걸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돼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년 반, 2년이 돼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은가 보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 왕이 악해가지고 엘리야 그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러니 그놈 잡아 죽으라고 말이야. 그놈 죽여야 비가 온다고.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냥 군인들, 경찰들 막 파송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이 그냥 불이 썼어. 그런다 엘리야가 잡힐까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때는 엘리야가 옆에 있는데도 이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3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나도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난리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농작물이 되겠어요? 짐승을 키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먹을 식수조차 없게 돼서 아주 나라가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엘리야가 용기를 내가지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요, 당신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나하고 내기를 하자고 말이야. 그래, 좋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 가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면 당신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진짜고,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걸 내기하자고. 좋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아합왕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아주 막 도통한 선지자들, 아주 막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들 850명을 딱 데리고 막 군인들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리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갔어. 그러니까 1대 850이 될 수도 있고 1대 수천 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야,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랬어요. 좋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가 정말 자기들이 입는 소위 도포 이런 걸 입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나절이 가고 오후가 돼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출타하셨는가 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졸고 있는가 보다. 더 소리쳐라. 이러니까 이 850명의 선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며 옷을 찢으면서 그냥 바랴 아세라요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이 쏟아졌을까요? 불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애들 말만 따라 개똥불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성경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가 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비가 참 불이 안 오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마. 그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또 도랑에 물을 떠서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야, 여호와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진짜 선지자인 걸 이 백성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한 줄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 하늘에서 그냥 샥 하고 불이 쏟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했단 말이지. 아멘. 자, 그러면 그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진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불. 그러면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전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째, 그 불은 무슨 불이냐?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그 불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불이다?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불러 불러.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엘리야가 승리했고 하나님이 승리했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막 이 꽁지야 불이 붙어라고 도망가는데 그런들도 다 잡아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이 곧 성령의 불이라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불일까? 자, 첫째는 그 불은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인 걸 믿습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신이 8만 5천 개나 된대.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뭐 우리나라에는 불교라든지 모슬렘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뭐 별의별 잡신들이 다 있는데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믿는 신은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진짜다.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인 증거를 대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도 그러면 그게 통하나?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인 증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더 크게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또 못 따라오네.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증거는 또 어디가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증거를 대라 이거야.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증거가 뭐냐면,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는 위대한 가마력이 있어요. 따라서 해봐. 위대한 가마력. 더 크게, 위대한 가마력.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뒤집어져. 여러분도 그런 걸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경 읽어보면 어떤 때는 재미있지만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지.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야. 도둑놈이 회개하고, 사기꾼이 회개하고, 불효자식이 회개하고, 깡패가 뒤집어지고, 살인마가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종이에다 쓴 책인데 다른 책을 읽고 사람이 뒤집어졌다? 이런 일은 없잖아. 교훈받았다, 감동받았다 하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변했다, 뒤집어졌다 이런 거 없어. 근데 이 성경은 이상하게 불신자가 이거 읽으면 신자가 되고, 도둑놈이 이 성경 읽으면 막 회개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한 대로 막 살인마, 살인 괴수가, 김대두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사형받았잖아. 이게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성경은 예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취미가 무신론에 관한 자료를 모집하는 게 취미야. 그래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 또 메모해 놓든지 아니면 보관해 놓든지, 또 어디 가서 뭘 무슨 뭐 고고학적 뭐 근거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걸 또 보관하는, 이게 이 사람의 취미야. 책을 구해도 또 무신론과 관계되는 그런 책을 또 모아놓는 게 취미고,
그래서 다 이제 모아놓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걸 쓰려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구멍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되듯이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모았지만 마지막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이걸 말하려고 이분이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로부터 쭉 읽다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출애굽기를 읽다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들어가서 예수의 일대기를 읽다가 더 감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지고 변해가지고 무신론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책을 썼느냐? 그 유명한 벤허라는 책을 썼어요. 벤허 아시죠? 그 유명한 벤허 영화, 바로 그게 무신론자 루 웰리스가 쓴 책이에요.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 유명한 벤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가마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아는 김진규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중 스님입니다. 이분이 배낭을 짊어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제 뭐라고나 보고 시주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더니 어느 집에 가서 목닥을 뚝뚝 터뜨리면서 시주 좀 하시오. 그러니까 학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는 예수입니다야.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중이 오면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입니다야. 그러고 거절했잖아요. 그 학생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 또 김진규라는 스님이 객자였는지 말이야. 아, 예수 믿어도 좋은 일에 도와주면 좋은 거야. 좋은 일에 도와주면 학생 복 받아.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이님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나 갖다 가서 시주 배낭에다 풍덩 넣어줬어.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뭘 딱딱한 것이 들어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나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시주 보따리에 아무데나 내려놓고 구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래.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볼일 볼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당에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래. 그냥 뭐 힘들다고 벗어 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래. 그분한테 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걸 메고서 절당까지 가봤어. 가보니까 세상에 그 시주 배낭에다가 이것만 가져가세요 넣어준 것이 뭘까? 어떻게 아셔? 옛날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시편 붙어있는 성경을 하나 퐁당 넣어준 거야.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예이 집어내서 버렸어. 못된 놈이라고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이분이 비가 오고 밖에 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뒹굴뒹굴 이 절당에서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집어내서 버린 성경이 저기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더러 시주하러 다니다 보면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언쟁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언쟁해서 내가 이기려면 뭘 알아야지. 무조건 불교가 옳다, 무조건 기독교 틀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김진규 스님이. 이분 보통 스님이 아니야. 5대 손. 자기 할아버지는 주지승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주지승이었고 자기는 그 다음에 주지승이 될 차례인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갔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으니까 자꾸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기가 변화가 되고 내가 믿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좋구나, 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양반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야간 감리교 야간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 김진규 목사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런 책도 쓰고, 우리 교회에 그분을 2번 모셔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마 지금은 간증 못할 거야, 나이 많이 먹어서.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책인데 이렇게 중을 바꿔놓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중생 감리교예요. 중생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중생이 뭐죠? 모든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 그 이름을 따가지고 감리교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막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위대한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분의 간증을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4가지를 말해. 4가지. 첫째는 뭐냐? 신론이 달랐더라. 신론. 불교는 인간 석가모니를 믿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더라. 요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요 차이. 두 번째로 구원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론. 불교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든 부모가 죄를 짓든 죄를 지으면 업보를 받는다. 근데 그 업보가 없어지려면은 참선을 행해야 되고 고행난행을 해야 되고 108번뇌를 해야 된다. 그래도 또 죄를 지면 또 도루 먹여야 된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너무너무 쉽고 분명하더라는 거야. 그 자기는 구원론이 달랐다, 이걸 알았다는 거야. 세 번째 뭘 알았느냐? 불교는 생명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불경을 읽어보자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 누가복음 17장인가 거기 보면은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불경에도 그게 있답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있대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석가모니가 길을 가는데 어느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엉엉 울고 그냥 대성통곡하는데 좀마침 석가모니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석가모니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이게 둘도 없는데 왜 아들인데, 내가 이 아이를 내 목숨과 같이 아끼는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그러면 저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3대가 지나가도록 초상을 치르지 아니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쌀을 구해다가 밥을 해서 그 아이의 입에 물려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부가 그냥 상장막대기 집어내 쓰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3대가 지나가도록 초상 치르지 아니한 집이 있는가 샅샅이 뒤져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3대가 지나가도록 초상 치르지 아니한 집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지요. 3대가 지나도록 어떻게 초상을 안 치러?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선생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생은 생로병사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늙고 아니면 병들어 죽는 것이 정한 이치건을 누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하여,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생애를 멈춰라 이러더니 청년아 일어나가라 하니까 불뚝 일어나서 살려서 보냈다 이거야. 불교의 경전에는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이치인 걸 어떻게 하오한데, 근데 예수는 살려서 보냈다 이거. 이게 틀리구나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사후가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사후. 석가모니도 극락을 얘기했어. 내세를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내세 천국을 얘기했고, 그런데 석가모니는 내세 극락을 말했지만 그는 죽어서 이 땅에 무덤을 남겼다 이거야. 그러면 석가모니도 내세 극락을 말했지만
그 나라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왜? 무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승천했다 이거야. 예수는 살아서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탈럽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증거가 뭐냐? 예언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예언과 일치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은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그 모든 예언이 역사가 흐르면서 그때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일 일이 아니라 100년 전, 100년 후, 1000년 후 그 이후까지도 예언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얼핏 보면은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 어느 사상가에 의해서 역사가 흐르는 것 같으죠?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내게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의 미국 유명한 기자가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을 쫙 읽어보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커다란 모든 사건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막 두려웠어요. 와.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느 강대국이나 사상가나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각본된 대로, 이 성경에 각본된 대로 역사는 연출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진짜인 걸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지.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 걸 진짜로 믿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 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옛날에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옛날에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알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란다면, 옛날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때만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옛날에 역사가 있었다 이거야. 이 이러저러한 기사와 무슨 이적이라든지 치유의 사건이라든지 기적의 사건이란 이런 많은 사건들이 옛날에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고고학적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고고학적 증거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존재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신라의 역사는 경주에 가보면 다 있고, 고구려의 역사는 백제 부여에 가보면 다 있고, 백제의 역사는 부여에 가보면 다 있고,
또 고구려의 역사는 저 만주에 가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 당시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모든 증거들이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증거가 분명하니까. 또 우리는 배워요. 증거가 분명하니까. 이렇듯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고고학적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뭐 알기 쉽게 이스라엘에 가보면, 또 유럽에 가보면, 애굽에 가보면, 또 뭐 터키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 가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 저는 성지순례를 2번 했어요. 아니 3번 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서 지략을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 동안 연구하고 왔어요.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증거가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사실이 고고학적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이 성경이 진짜이기에 이걸 쓰신 그분도 진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통계학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땅에는 참 종교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구촌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인구 가운데 23억 8천이 기독교입니다. 23억 8천 정도가. 그리고 두 번째가 힌두교가 12억 5천 정도 됩니다. 세 번째가 모슬렘인데 모슬렘이 8억 6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대단한데 세계적인 종교로 말하면 불교는 네 번째입니다. 3억 7천밖에 안 돼요. 3억 7천. 자, 이러고 보면, 자, 대중이 숫자가 가장 많은 대중이 하나님을 믿는다, 대중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건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느냐? 역시 하나님이 진짜다, 기독교가 진짜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믿는 다 같이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기독교 믿는 나와 여러분 가슴을 펴고 사시기 바라요. 아멘. 어떤 등신 같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독교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우리 신자들끼리 모여서는 믿는 척하면서도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회사 동료, 불신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는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기독교이냐, 이 소리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 소리 안 해. 왜? 부끄러워서. 집에서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면서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안 하고서 눈치를 보다가 이하동문입니다 그러고 처먹어버려요. 왜 그래?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기독교 믿는 거,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기독교를 믿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거지.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도 또 그저께도 말했습니다만서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 종말은 지옥이니까. 이건 최악의 선택이야. 최악의 선택.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해요. 이 세상 떠나 언젠가는 저 세상의 갈터인데 거기 어디냐? 영원한 지옥에 가. 펄펄 붙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있다고 했어. 이게 뭐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정도 됐으니까 말할 거 없이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잘 믿으셨습니다. 인사해봐.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어떤 등신 같은 것들은 괜히 신앙생활한다. 또 괜히 교회 나간다. 괜히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지랄하는 것들도 있어. 여러분, 괜히가 아니야. 잘하신 거예요. 더 크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왜?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기독교, 진짜인 하나님, 진짜인 기독교를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믿기는 믿는데 가짜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를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믿는 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절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첫째는 선택받아야 돼.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근데 선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구의 권유로, 누구의 전도로, 뭐 누구의 압력으로 왔던 그건 방법론에 불과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이야. 또 두 가지 조건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거,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란 말은 값없이 거저받았다는 거야. 값없이 거저받았다. 그러면 값없이 거저받은 것은 무조건 다 은혜냐? 그렇잖아요. 값없이 거저받는데 나는 죽었다 깨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거저받는 게 그게 은혜야.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죽었다 깨도, 더 크게 죽었다 깨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거저받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느 날 참외를 먹고 싶어서 가게를 갔어.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오.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별일 없으시지요? 내가 참외 먹고 싶어서 왔는데 뭐 이만큼 한 뭉치 싸주세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뭉치 비닐봉투로 싸줬어요. 이게 얼마에? 그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제재 잘 오셨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갖다 주는 건 갖다 주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얼마요? 얘기를 안 해서 아무 대강 그냥 10,000원쯤 되겠다 해서 10,000원을 놓고 왔어. 그랬더니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돈 안 받는다는데 그냥 돈 주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호주만 집어넣고 왔어. 그래서 값 없이 참외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 그게 은혜인가 아닌가? 값 없이 거저받는 게 은혜라겠습니까? 어때? 은혜 아니야. 아니라 이거야. 그 은혜 아니야. 그건 은혜 아니야. 왜?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있어. 내가 값을 지불하려고 했고 또 그런 돈도 있고 그런데 거저받았어. 이건 은혜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거야. 아세요? 그건 고마운 거. 이해가 됐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는 뭐냐? 뭐라겠지요? 죽었다 깨도 갚을 수 없는 걸 값없이 거저받았다.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값으로 지불할 수 없잖아. 죽었다 깨도 그 값을 못 갚잖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하물며 예수의 피의 값이는 얼마나 비쌀까? 보통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귀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그 피값으로 은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죽었다 해도 값을 갚을 수가 없어. 몸부림쳐도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은혜야. 이게. 그래서 이 은혜는 갚을 길 없잖아. 그래서 찬송가 했잖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친다. 드릴 수가 없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게 누가 지은 노래? 요한 웨슬레가 지은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다. 이 무슨 소리야? 내 몸뚱이에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런 소리요. 그게 만입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몸뚱이에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없다는 거야.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진짜인 거, 거꾸로 말하면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기독교를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라고 했어? 성령의 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인 걸 역사해 주시고, 또 나 자신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진짜인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랑할 수 있어. 우리는 시시껍질하게 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액세서리 하나만 가져도 자랑하지 않아. 뭐 그러잖아. 보석 끼면 뭐 해볼 때도 그냥 보면 되는 것 같다. 아이고 붓이다. 아이고 붓이다. 이지랄하잖아. 자랑하고 싶어서. 명품만 하나 가져도 그냥 의시되고 말해. 의시되고. 그 라벨 붙은 걸 자꾸 보이려고 이지랄하고 있잖아. 뒤집어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명품이라서 뒤집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요. 아니면 메이드 인 대만이고. 가짜인데도 그걸 가지고서 이러고 다니게. 허리병 그냥 이렇게 이러고. 가짜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진짜인 하나님, 진짜인 기독교를 믿으면서 왜 자랑 못하냐 이 등신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랑하는 것도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잘 들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말 속에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아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 속에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매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유익해. 이게 말마다 하나님. 여러분, 말이 뭐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마다 하나님 하는 것은 그 안에 인격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고 사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세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기독교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어요. 오후 시간에, 그 시간이 많이 가지. 설교